할렐루야. 네,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차별과 싸운다, 믿으면 차별과 싸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마무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날 보니까 페이퍼를 안 갖고 왔어요. 그날 제출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제가 조교한테 가가지고 끝나고 나서 내가 풀타임 목회하는 목사인데 그 얘기 뭐예요? 바쁘다 이거죠. 그래서 이 페이퍼를 오늘 안 갖고 왔는데 내가 가서 마무리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바로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정중하게 I'm sorry,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안 된다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점수 깎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수업이 딱 끝나고 제가 컴퓨터 정리하느라고 조금 늦게 거기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가는 거예요. 여학생이 가서 조교한테 저하고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조교가 그러면 tomorrow morning,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건 뭐지? 그 남자 조교였거든요. 그 여학생 얼굴을 봤더니 이뻐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또 여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항의를 하려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항의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그 인간 볼 때마다 싫은 거예요. 벌써 그 인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차별은 적을 만들어요. 차별은요,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도 차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이 우리 본문은요, 우리가 차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Don't show favoritism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Don't show지 Don't have favoritism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차별하는 마음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히 가지고 있는 차별하는 마음을 show, 표현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고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적이 생기니까 내 속에 있는 차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고 있지 않으면 나는 차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변화되는데 믿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차별을 그냥 차별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 차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내 속에 있는 차별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차별과 싸우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싸워요. 매일. 반설 이런데요, 제가. 근데 저하고 똑같아가지고요, 저하고 많이 부딪혀요. 어떻게 그렇게 까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할머니가 맨날 까불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까부니까. 근데 둘째는 안 까불어요.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바더를 안 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전에 제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반석이가 아빠, 왜 똑같이 잘못했는데 나는 더 많이 혼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네 삶을 한번 돌아봐라. 아빠가 괜히 그러겠냐? 얘는 한 번만 얘기하면 바로 들어. 너는 3번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아들은요, 특히 남자는 머릿속에 빈 공간에 박스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멍하고 텔레비전 볼 때도
뭐 할 때도 이럴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눈을 맞추시고 얘기해서 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요, 남자한테 얘기하실 때는요, 남자가 뭘 하고 있을 때 얘기하면 절대 안 들립니다. 남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멍해요. 여자가 텔레비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 보셨어요? 여자는요 다 들어요. 애가 우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래 들어가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드라마에 빠져있더라도 울면서도 저한테 막 드라마 보면서 울면서도 가서 빨래 좀 돌리라고 그러더라고. 여자는 그래요. 근데 남자는요 멍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 말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차별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차별과 싸워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차별을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니까 What is favoritism? What 문제고요. 두 번째는 Why we fight against favoritism? 왜 우리가 차별과 싸워야 되고, 마지막으로 How we win against favoritism. 그러니까 what, why, how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favoritism, 차별이 뭔가? 차별이 뭔가? 오늘 본문에 이 차별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문이 딱 열리는데 두 사람이 들어와요. 첫 번째 딱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 멋진 옷을 쫙 입고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그때는 금가락지였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뭐 큰 다이아몬드겠죠. 이러면서 다이아몬드 번쩍거리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봐도 정말로 부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들어오는 사람을 봤더니 한마디로 찌질이 옷도 허름하고 정말 한눈에 딱 봐서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여기 앉으십시오.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보더니 아이고, 당신은 왔으니까 그냥 내 땅바닥에 앉으셔. 땅바닥에, 내 발 옆에 거기 땅바닥에 앉으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처음 읽는 교회에다 이 편지를 쓴 건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차별 대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차별 대우한 것은 판단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세요. 차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판단했다. 판단이 뭐예요? 저지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선한 사람, 복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착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벌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래서 그 게으른 사람, 벌받은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차별해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의인처럼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악인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서 부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뒤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그런데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자와 귀족들 아니냐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고 너희 기준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더 한 사람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겼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차별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요,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차별은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십니까? 꼭 만나면 얼마 안 돼서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네. 어느 동네에 사세요? 그래서 물어보십니까? 네. 그 사람이 타고 온 차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연세가 좀 드셨으면 자녀들이 뭐 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면 그 판단한 가치대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크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그 가치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든지, 그 사람이 어떤 가정 백그라운드가 있든지, 그 사람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판단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한 번은 이제 교수님이 흑인이셨어요. 여자 흑인 교수님. 근데 그 반 들어갔더니 저는 플로에 그렇게 흑인 학생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80%가 한 7, 80명인데 80%가 흑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중간에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혹시 자기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인종차별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흑인 학생들 거의 다 손들어. 그러면서 한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가 세븐일레븐에 뭐 사러 갔다가 갑자기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10분 거리도 아닌데 그냥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갔다가 없어져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찾아 헤맸는데 없더래요. 이틀을 찾아 헤맨 거예요. 그래서 실종됐는지 알고 이제 실종 신고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떤 이웃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그 주 교도소에 한번 연락해 보라고, 거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아니 내 오빠는 그런 잘못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세븐일레븐에 뭐 사러 갔는데 거기 들어가 있을 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뭐 이유가 있어서 잡혀가는 것도 있지만 이유 없이 잡혀갈 때도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빠랑 가서 주 교도소에 확인해 봤더니 자기 오빠가 거기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세븐일레븐에서 도둑이 들어가지고 뭘 훔쳐갔는데, 흑인이. 근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 경찰차에 타고 그 주위를 경찰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목격한 사람이 저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대요. 자기 오빠한테. 그래가지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잡아다가 교도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지금도 총격 사건 나서 미국이 아파하잖아요. 미국 전체가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그렇게 상처 받으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차별과 싸우고 있는가? 나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사랑한 한 사람의 정말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을 지금도 뭐하고 있나? 평가하고 있나? 그래서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면 친절하게 대하고 나보다 좀 덜한 사람이면 무시하진 않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일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야고보를 감동시키셔서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초대교회만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원인이 판단이에요. 판단. 자, 그렇다면 왜 차별과 싸워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차별과 싸워야 하는가? 이 차별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지금 무너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하면 관계가 깨지고 분열이 생기고 상처 입고 상처받고 싸우고 죽이고 죽고 그래서 평화가 사라져요. 그래서 차별하는 것을 내 속에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 속에 있는 차별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별과 싸우기 위해서 뭐와 싸워야 돼요? 판단하는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뭘로 판단해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면요, 항상 동생이 나중에 와요. 나중에 와가지고 저 옆에 딱 앉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 착한 놈이 누구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쁜 놈이 누구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봤던 만화 영화는 항상 선과 악이 명확했어요. 독수리 오영재는 꼭 지구를 구하죠.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 요 전에 나온 캡틴 아메리카는 그 속에 선과 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악한 사람도 알고 봤더니 선하고, 선한 사람은 알고 봤더니 또 악이에요. 그 캡틴 아메리카가 정확하게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항상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의 이름이 뭐예요? 선악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거 못 따먹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 판단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때부터 서로에게 벗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쉐임이 임했어요. 창피해졌어요. 왜 창피해졌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몸매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서로에게 눈빛을 판단하는, 너는 나랑 다르게 생겼다 아담이.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셨죠.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후부터 계속해서 뭐합니까? 판단해요. 판단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판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18번 나오죠. 몇 번 나온다고요? 108번. 108번 나오는데 시편에 45번 나와요. 시편에. 이 판단이라는 말이 왜 시편에 45번 많이 나올까요? 거의 반이나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은 누가 제일 많이 썼어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 판단하면 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울을 판단하소서, 사울을 판단하소서, 내가 판단하지 않을 테니까 사울을 판단하소서, 판단하소서, 이래서 45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악한 자 같은데, 나는 그 악함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판단하소서, 하나님이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차별과 싸워야 하느냐? 판단을 이기기 위해서. 판단을 왜 이겨야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판단은 죄예요. 오늘 본문도 얘기했잖아요, 죄라고. 그런데 죄가 여러분 알러지 반응 일으키지 마세요. 죄라 그러면 죄?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행복하지 않는 길이에요. 거룩은 행복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가지 말라는 건, 그건 안 행복하니까 가지마, 그쪽으로 가지마, 제발 좀 죄 짓지 말라는 얘기는 행복하지 않은 길로 가지마,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죄 짓지마 그러면 확 벌 준다? 확 벌 준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판단하면 벌 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판단하면 안 행복해,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 판단한 사울은 왕권도 뺏기고 가족도 다 파탄 났잖아.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걸 어떻게 판단했어요? 내 왕자를 빼앗을 거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행복하고 결국은 망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망하는 길로 가지 마. 판단해서 차별하면 적이 생겨. 그래서 안 행복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편애했잖아요. 차별했잖아요. 누구를? 요셉을. 왜 차별했어요? 레아의 자녀들은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왜? 사기 결혼 당해가지고 낳은 아들이니까. 사기 결혼 당해가지고 낳은 아들이니까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속아서 낳은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해서 20년 일해가지고 얻은 라헬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보는 앞에서 그냥 좋은 옷 입히고 보는 앞에서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판단으로부터 하는데 어떤 판단으로 왔어요? 아유, 저 레아 저거는 사기당해가지고 나하고 결혼했지,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판단하니까 결국은 그 판단의 결과가 차별로 이루어지고, 차별이 가족을 파탄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들여다보면 다 편애로 들어가요. 편애로. 그래서 자녀들을 편애한 그것 때문에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했잖아요.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뭐 내가 그렇게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가인처럼 안 받아주시겠지. 아유, 그냥 예배 드리지 말어. 안 가는 게 나아.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건요, 가인아, 다시 예배해라.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해. 그러면 내가 받을게. 지금 예배 속에서 네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어. 회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죄가 네 문 앞에 쓰러진 걸 네가 못 봤으니까 그걸 봐. 다시 예배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벨을 편애하는 거로 생각하고 때려 죽이잖아요, 돌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제가 함께 공부하다가 만난 친구 중에
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여자인데 언니 하나 있고 오빠 하나 있대요. 그래? 언니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뉴욕에 있대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언니 죽여버리고 싶어.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온 학교에 갑자기 언니를 너 농담이지? 그랬더니 아니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엄마가 언니만 좋아했대요.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언니는 아이비리그 학교 가서 지금도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I want to kill my sister. 근데 얘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꿔요. 3개월에. 그 좁은 캠퍼스에. 우리 룸메이트 중에 한 친구는 40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도 사귀었어요. 22살짜리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꾸다가 결국은 그 순서가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왜 나 안 좋아하냐고. 그래서 제가 내가 보기에는 너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딱 떠오른 게 니네 언니 이쁘니? 그랬더니 No 그러더라고요. 언니보다 나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미모. 그러니까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미모가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돌아가면서 자기의 미모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편애가 가져다주는 가정의 비극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도 있고 실제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편애를 받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애가 잘 되는가. 요셉은 잘 됐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Favorite Child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 Favorite Child가 인생에서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쭉 기술해 놓은 책이에요.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Favorite Child들은 노에 약하다는 거예요. 노의 사랑에 약해서 노하는 사람을 적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스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뭐예요? 편애의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도전하는 건 뭐예요? Balanced love. 노와 예스가 동일하게 가는. 그래서 노와 예스가 동일하게 가면 차별이 없어져요. 여러분, 왜 차별과 싸워야 됩니까? 차별하는 삶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판단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죽이기 위해서, 밟고 일어나기 위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판단하는 걸 멈춰야 싸움이 그치고, 인간이 판단하는 걸 멈춰야 상처가 그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올려드려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아가 이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차별과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믿으면 차별과 싸우는데 어떻게 차별과 싸워야 하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목사님도 차별하신다며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아니, 좋은 걸 좋다고 그러지 그럼 나쁜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옛말에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지 왜 미운 놈한테 떡 하나를 더 줍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차별을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신묘막측해요. 차별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판단,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을 이겨야 차별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을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긍휼은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시지만 사역을 중심으로 움직이셨던 도시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가버 하는 뜻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나움이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핵심 거처가 긍휼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긍휼을 행하셨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라함이라는 긍휼이라는 단어, 헤브리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는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죄를 보지 않고 아픔을 봐요. 김유정 목사님이 깡패로 싸우다가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수의 죄수복을 입고 어머니가 면회 오셨어요. 정말 어머니 만나기 싫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자 하고 어머니가 왔다고 그래서 나갔답니다. 그 조그만 창문이 열리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도저히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유정아, 야, 이 미친놈아, 사람을 왜 죽여?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밥은 제때 주냐? 사형수라고 밥 안 주는 거 아니야? 밥은 제때 줘? 네. 백뮤직이 좀 맞는 걸로 틀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안 맞았네. 백뮤직이 좀 슬픈 걸로 나왔어야 되는데. 네. 네. 백뮤직이. 그러니까 김희정 목사님이요, 간증하시면서 자기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형수,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대하는데 어머니만큼은 그날도 자기를 아들로 대하더라. 그게 긍휼이에요. 네. 어머니는 아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아들의 아픔을 봐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판단을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다 숨기고 계시잖아요. 왜? 아픔을 열어놔봤자 위로받기커녕 오히려 상처받거든요. 그런데 아픔을 열기 전에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친구 목사님이요, 옛날에 부산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새로 새 신자가 한 명 왔는데, 키 큰 형제가 한 명 왔대요. 근데 추리닝을 입고 옛날에 그 미즈노 그 하얀 가방이 있어요. 유행하던 거. 예, 제 또래면 아실 거예요. 그걸 메고 온대요. 그래서 뭐 운동하다 왔나 보다 싶었는데,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교회를, 청년회를 빠지지 않고 왔는데 항상 추리닝 입고 그 가방을 갖고 오면 꼭 끌어안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좀 친해진 다음에 물어봤대요. 아이,
형제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뭘 들었는데 그렇게 막 끌어안고 다녀요? 그랬더니 예, 아니에요. 그리고 과민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청년부 안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게임이 시작됐냐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맞추는 게임이 시작이 됐대요. 예, 자기도 궁금하더래. 그게 너무. 예.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을 잠깐 가게 됐는데 그렇게 끌어안고 다니던 가방을 놓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끝나고 청년들이 야 열어봐, 열어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열어보니까 축구공 하나하고 축구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걸 그렇게 끌어안고 다녀? 그러고 딱 닫았는데 그 순간 그 청년이 예배실로 들어오다가 그걸 본 거예요. 야! 그러면서 욕을 막 쌍욕을요. 쌍욕을 막 생각해보세요. 청년부 예배 거룩하게 잘 드리고 쌍욕이 막 나오니까 막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당황했대요. 막 주먹으로 막 그 태세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방을 딱 낚아치더니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다음 주에 오겠지 했는데 안 오더라는 거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뭐 잘못했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볼 수도 있지. 그 가방에 뭐 특별하게 무슨 돈또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자기도 몇 번 전화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데 하루는 밤 잠자는데 새벽 거의 12시가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대요. 받아보니까 그 청년들 혀꼬부라지는 소리로 전도사님 나는데요 여기 그 대포집인데 거기 교회 옆에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러고 팍 끊더래. 그래서 자기가 황당해가지고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그 대포집을 갔대요. 가가지고 앉았는데 이만큼 소주를 마셨더래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전도사님 나를 사람같이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제 얘기 좀 할게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국가대표감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가면요 막 골을 계속 넣고 하니까 다들 뭐 너는 이제 국가대표는 따놨다 그랬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집을 나와가지고 이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같이 도망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사랑은 너무 귀한 거야 그러고 그 친구랑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도망간 거예요. 멀리. 근데 중요한 건 좀 가까운 데로 멀리 가면 잡혀라도 오지 멀리 가가지고 1년을 같이 살았대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둘이 1년 같이 살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나중에는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도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학교도 더 이상 갈 수 없고 축구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은 다 가 있고 그냥 자기는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망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전도사님도 같이 울었는데 울은 이유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미안해서 그 아픔을 보지 못한 자기가 너무 창피해서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상한 사람 뒤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죄인은 다 이상해요. 죄인은 다 이상해. 그래서 존 올트버그 목사님이 오죽하면 그런 책을 썼겠어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모든 사람은 깊이 알기 전까지는 정상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깊이 알게 되면 다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아유 남편분 너무 멋지세요. 그러면 살아봤어요? 그러죠. 네. 그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이기고 뭐 한다고요?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죄인의 가장 큰 연약함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아픔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목사님이 도우세요? 아니에요. 권사님이 도우세요?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아픔을 보지 못하고 죄만 보는 나를 도우셔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사람의 아픔을 보아야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아야 판단을 그치게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아야 정말로 그 사람 가까이 가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판단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 친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고,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는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은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면 그걸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걸로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하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을 꾸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때 동일하게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뭐냐면, 난 딱 보면 알아. 이 말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딱 보면 알아요? 저 눈썹이 착 올라간 거 보니까 저 사람 성격 더러워. 이 교만을 어찌할까? 이 교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엇이 차별인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차별인데요, 차별을 이긴 믿음의 사람은 판단을 긍휼로 이기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한 VIP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VIP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무시해야 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무시당해야 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차별의 판단을 이기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